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나는 누구입니까? 마지막 시간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결론적으로 한번 인사 나눌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샘물교회 하면 뭘 떠올리십니까? 우리 라미라다에 있고 이렇게 체육관처럼 건물이 높고 또 어떤 조명이 들어오고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죠. 쉽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 하면은 건물을 떠올립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하면 거기 브로커스트 길에 이렇게 생긴 건물 이렇게 떠올리고요. 또 은혜교회 하면 그렇게 아름답게 실버 색깔로 지어진 그 건물, 이렇게 건물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말씀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건물은 우리 어렸을 적에 많이 말했던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죠. 이 장소는 예배당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교회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집, 하우스와 홈이 다른 것처럼 하우스는 건물입니다. 하우스는 가족들이 모여 사는 건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에서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배당은 건물이고 홈, 우리 가족은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는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길 원한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 원한다는 것은 건물이 커지거나 더 아름다워지거나 무언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그 성전이고 템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샘물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렇게 말할 때 다시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건물이 떠오르면 안 돼요. 샘물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 건물 안에 모이는 그 사람들이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이런 평가를 들어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즌에는 6월과 7월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아름답게 한 명 한 명이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샘물교회는 건강하기 원하는데 그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지금 많이 말하죠. 현대교회는 썩었다 이런 말들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죠, 제도가 아니죠, 성도가 변질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다시 살아나고 부흥하고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교회로서 회복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로컬 처치, 이런 개개인의 교회가 모인, 예를 들면 샘물교회, 어느 교회 이렇게 부르는 로컬 처치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것인가, 이 두 가지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건강해져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성전이에요. 첫 번째는 성소 안에 뭐가 있죠? 구약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어두운 구석을 그 초가 비추는 거예요. 금촛대가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교회 온다고 다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그 심령에 성령이 거하실 때 그 사람이 성도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예배 보러 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나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금촛대처럼
그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성도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설병이 있어요. 떡이 있어요. 이 떡은 일주일마다 새롭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떡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약의 성소는 놀랍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성소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교회 다녀도 내 믿음은 자라지 않을까요? 왜 나는 교회 다녀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날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드라마는 보시는데 말씀은 매일 묵상하십니까? 매일매일 24시간 주 7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떡으로 교체되는 그 역사가 성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내는,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노력, 말씀의 역사, 이것이 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는 뻑적지근하게 드렸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나가서 하는 행동이 말씀 묵상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음란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들이 삶 속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24시간 또 주 7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향로가 있어요. 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연기가, 그 향이 피어지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성도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강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성령의 임재, 비추심, 말씀,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없이는 지성소에 내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바탕 가운데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동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리는 성전이 되고, 내가 회사에 가면 회사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거룩한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별로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윤리교회, 지훈교회, 우리 김산호 집사님 교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설 때 우리 로컬 철치는 건강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교제와 관련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고 일주일에 주일만 예배드리고 삶에서는 교제가 끊어진 인생들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인조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건강한 교회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는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로컬 철치, 예를 들면 이름이 있는 샘물교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건강하게 서느냐? 오늘 말씀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침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첫 번째는 구원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번 다가오는 침례는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교회에는 바로 이것이 있어요. 로컬 철치는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 나와서 복음을 듣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은,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은 학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의 고백만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죠. 아니, 그런데 교회는 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까? 뭐 장로교회도 있고, 감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교회는 분열되어 있는데 뭐 신앙 고백 하나로 다 하나가 돼야지 건강한 교회라는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는 어렸을 때는 옵션이 없었어요. 교회 동네가 감리교회밖에 없었어요.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저희 아버지가 기장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개척하신 기장교회를 다녔어요. 기독교 장로. 기장은 또 뭔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학교 가서는 또 예수교 장로의 교회를 섬겼어요. 미국 가서 물론 장로교를 섬겼고, 또 공부는 미국 장로교단에서 했고, 그런데 목사 안수는 침례교회 교단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제 성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순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분열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렸어요. 근데 다 다릅니다. 조금씩.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본 시각들은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다른 시각을 통해서 예수님의 더 완전한 그림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비록 크고 작은 교리로 인하여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고백하기는 감리교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고, 장로교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고, 그리고 침례교단에서 배운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더 온전히 아는 지식에 이르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우리 건강한 로컬 처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건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말씀 중심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의 선생을 두길 좋아한다. 자기의 귀를 간질려주고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선생님들을 원하지 영적인 아비를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들은 사도의 말씀을,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배워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했어요. 예배소서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떤 당회도 아니고 운영회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머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각자의 삶,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안에서 연결되어 주 안에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간다. 이것이 로컬 처치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연결되냐? 머리와 우리 각 손, 발, 눈이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신경이에요. 한 신경가지에서 내려와서 쫙 뻗어나가서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준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머리, 두뇌와 우리의 손과 발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경같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언제나 작은 시험에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공급함을 받고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교회 가운데 말씀이 충만해서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보기도에서 기도해 주셨어요. 한 몸은 한 입으로 두 말을 동시에 내지 않잖아요. 한 입으로 하면 두 말을 내보세요. 동시에 한국말하고 영어 해보세요. 안 되죠. 이게 한 교회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삼아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 로컬 처치에 원하시는 똑같은 말씀을 세상에 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주의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꼭 목사가 필요할까? 요즘처럼 그냥 가정에서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요즘에 지금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안 가요. 소속하기 싫어요. 그리고 나름 그냥 자기의 철학과 믿음의 신조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말씀 전하는 교사와 선생님들 혹은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을 꼭 쓰실까요? 오늘 아침에 그게 궁금했어요. 솔직히 여러분 필요한 말씀 있으면 다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요즘 다 그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링하고 따분하면 다른 목사님들 말씀 듣고 모든 것을 편하게 근데 왜 하나님은 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감당하게 교사를 왜 세우냐? 주일학교 교사 너무 귀중한 거예요. 왜 세우냐? 말씀에 오늘 보니까 예배소서 오늘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자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요.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세상의 가르침에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굳게 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냐? 오직 사랑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말씀만이면 지식만이면 얼마든지 아이폰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사와 선생님들이 성장한 주의 평신도 리더들이 다른 영혼을 부여잡고 사랑을 부어주고 인내를 쏟아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아끼고 보호하며 사랑을 부어주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마지막 때 없어지지 아니할 일이에요. 모든 컴퓨터가 사람의 일을 다 대신하도 이 일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사도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이폰이 히트인 것처럼 전기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입니다. 돈까지 예약하면서 그걸 주문해요. 그 큰 기능이 뭡니까, 여러분? 자동 센서로 운전을 스스로 해주는 거예요. 목적지만 넣으면 다 피해갑니다. 숏컷으로 가고요. 손을 안 대도 다 가고요. 자기가 옵션을 넣으면은 그죠? 편한 것 같은데 무서운 얘기죠. 이런 일들이 사람을 자꾸 대체해요. 지식이, 인간의 지혜가.
사람의 정과 마음을 계속 대체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난 휴가 때 우리 찬양 인도하는 민태 형제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몸살에 걸리셨어요. 근데 민태 형제는 이제 어디 병원을 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어요. 보험은 받나? 우리 이 연휴 때 병원이 여는 데가 있을까? 근데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야, 스마트폰으로 한번 찾아봐. 그랬대요. 그랬더니 스마트폰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을 해봐. 반신반의하면서 연결해봤대요. 연결이 돼요. 화상 채팅으로 어디 입 벌려보세요. 아 하고, 자,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금 도시가 어디세요? 어느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이 보험이 되는 가까운 약국에 처방을 내려놨습니다. 거기서 약 찾아가세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다 뭐 착고 같은 걸 채우고 뭐 피를 뽑고 다 컴퓨터가 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만났더니 어렵게 의사 선생님 만났더니 선생님 뭐 하냐면 그 리포트 읽어주세요. 모든 컴퓨터가 내린 것들을 읽어주고 있더라. 모든 것이 우리를 다 대체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무서운 현상입니다. 말씀도 내가 원하는 말씀, 지식적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오직 사람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 지금 교회에도 이 유혹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쉽게, 모든 것을 컴퓨터로, 모든 것을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사람은요 다릅니다. 사람은 사랑을 느낄 때 변화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사람의 손길과 사랑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바로 뭐가 나옵니까? 기도하기를 힘쓰고. 많이 강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구제해요. 그리고 다 함께 날마다 모여 기쁨으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교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성도 간의 마음을 열고 밥을 먹고 교제하는 그 모임이 없다면 성도는 자랄 수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배반당할 수 있어요. 주님은 주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연합하고 함께 살을 부비며 밥을 나누어 먹고 기쁨과 사랑과 때로는 아픔과 쓴뿌리도 서로 나누며 서로가 몸을 부비며, 구약에서 성전은 절대 벽돌로 짓지 못하겠습니다. 산돌 그대로 모아놓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가 서로의 아픈 것을 갉으며 부닥치고 깎이며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제가 일어나면서 금요일날 11조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첫 번째는 레위 지파의 사렙이다. 그리고 두 번째까지는 잘 알아요. 구제다. 구제 헌금은 쓰여진다. 그러나 세 번째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11조의 세 번째 중요한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밥 먹는 거에 같이. 박고은 집사가 대답한 것처럼 교제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신명기 14장 23절 같이 볼게요. 내 하나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갖고 와서 먹으라는, 같이.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모임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용납하기 힘든 성도와 형제자매를 서로 용납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됨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순종했어요. 날마다 모여 자기의 물건을 팔아
내 자식 이상으로, 내 식구 이상으로 식구가 되어 가족이 되어 아까운 줄 모르고 내 집을 팔아 얼마나 아까워요. 아까움 없이 사도들을 발 앞에 두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그것으로 날마다 밥을 지어 먹으며 기뻐하며 교제하며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또 흩어지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저는요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 앞으로 큰 물결이 올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정이 없어져, 사랑이 없어져. 다 집에 가서 컴퓨터 화면 들여다보고 있고 식구들이 식당 가면 다 자기 폰 들고 있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 마귀의 간악한 관계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보기 좋아하지 함께 축구한다거나 모여서 뭐 밥을 먹는다, 아유 귀찮게 그런 걸 뭘 하니.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샘토 모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서로 배우는 거예요. 해야 하니까 해야 한다면 거기선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임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내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내 섬김이, 내 직체를 향한 섬김이 내 예수님을 섬기는 법이요 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는 깨달을 때 거기 엄청난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마지막 때 징조예요. 지금 교회,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가요. 교만 중에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뜨려야 돼요. 우리는 교제가 일어나요. 마음과 마음을 연 교제가 일어나요. 이것의 중요성을 알 때에만 교제가 회복될 수 있어요. 단순히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식사 봉사하시는 게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기 혹시 여러분 청년 중에 아이폰 있는 분 있어요? 캐런 혹시 do you use iPhone? 예, 한번 잠깐 나와볼래요? I love you Siri 하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I'm only here to serve you.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 있지 감정 교류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도 비슷한 말이잖아요. 자, 다시 일합시다. 어떤 것이 지식을 대체하고 무엇인가를 대체해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의 뜨거운 교제를 통해서 나눠지는 그 마음은 절대 대체될 수 없어요. 이 원리를 알고 시행하는 교회는 마지막 때 반드시 쓰임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절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하신 주신 것을 가져갈 수 없거든. 양을 끌고 가요, 뭐 석류를 가져가요, 열매를 따가요. 그런데 너무 멀어요 성전이. 그러면 돈으로 바꿔가서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자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11조의 세 번째 용도예요. 성경에 어디에도 독주를 마시라는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직 성도가 성도 간에 교제할 때는 독주도 좋대요.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성도 간의 이 영적인 교제를 중요시합니다. 이 일은 아무도 대신하지 못해요. 지식이 대신하지 못해요. 산업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일을 대신해. 이 일은 오직 주의 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교회는 샘물교회, 어떤 교회, 그런 이름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에요. 마지막 9절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경에 보니까 가만 보니까 교회 이름이 없죠. 뭐 사랑교회, 은혜교회, 기쁨교회 이런 교회 이름 하나도 안 나오죠.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뭐냐면 각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그 교회들은 그 지역에 있는 다 하나님의 교회에 불과하고 그 교회는 곧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형을 회복할 때 그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초대교회의 말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순복음교회입니까? 오누리교회입니까? 세상의 어느 교회입니까? 아니요.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교회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뭔가 특별한 것 좀 주십시오. 이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매일매일 매우 단순한 일을 반복했을 뿐이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방법이 옳다는 믿음 가지고 특별한 것 찾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을 알기를 무엇을 통해서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 따위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데 어떤 것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유행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남이 되고 싶어요. 더 나은 남.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민이는 때로는 제키같이 사랑받고 싶어요. 제키는 때로는 라니같이 사랑받고 싶어요. 라니는 때로는 노아를 부러워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노아는 항상 쌤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남이 되면 아버지 사랑 더 받나? 뭐 더 좋은 걸 받나? 그러나 돌고 도니까 결국 남만 그리워. 그대로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아주 지극히 단순하고 아주 지극히 건강한 것을 매일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이런 교회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긴장이 사라지고 서로 마음과 마음을 열고 지금 같이 밥 먹는 이 순간이, 눈 마주치고 밥 먹는 이 순간이 제일 귀중한 순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 이 순간이 무슨 프로그램이나 되고 큰 어떤 우리가 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 이 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이 소중함을 아는 확신 가운데 거할 때 교회는 뒤집어진다.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 하게 됩니까? 경외하게 돼. 이 모임을 경외하게 돼.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라. 축구장 가서 성경 피지 말고요. 축구장 가서는 축구를 열심히 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축구하러 온 청년들이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월, 7월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날마다의 새벽 기도가 생활화되고 날마다의 묵상이 생활화되고 말씀 붙들고 서로 각 가정마다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의 마지막 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